주시는 말씀은 이사야서 53장 4절에서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 제목을 어느 구도자의 죽음이라고 그렇게 붙여봤습니다. 우리 다 같이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도 가시겠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길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지난주에 우리 사회의 종교 지도자 중에 한 분이신 어떤 종교단체 지도자의 충격적인 죽음의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분은 자기 자신을 불에 태우는 그런 소신을 함으로써 자기 염원을 아마 하늘에 올린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분은 그 종단에서 존경받던 지도자였으며 임기를 마친 후에도 종단의 발전을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했던 것으로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러한 그의 죽음과 특히 육신을 불태우는 소신 방식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왜 그런 죽음을 선택했을까? 자신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그런 간절한 소망을 탄원하는 동기에서 비롯됐다는 점에서 우리에게 충격과 울림을 준다고 할 것입니다. 그분이 남겼다고 전해진 유언에서 그분은 첫째로 자신이 직분을 섬기는 과정에서 그 종교의 본질인 수행을 제대로 할 수 없었던 것을 반성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정말 놀라운 얘기입니다. 그 어려운 그 힘들고 어려운 그 일을 감당하면서 이분이 반성하는 것은 자기 일을 잘못한 것이 아니고 수행을 제대로 못했다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 그래서 이제 구도 수행을 위해서 정진하시는 그 종단에 이제 종단에 계시는 분들에 대한 존경과 함께 그들이 조금 종단의 앞길 개척해서 침체되어 종단에 새로운 변화를 이끌어 줄 것을 간곡히 부탁하는 그런 글을 남겼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은 이것 외에는 세상에서 아무런 소망도 없음을 고백하면서 자신의 선택을 예고하는 글을 남긴 것입니다. 그분이 행한 이런 선택을 우리 기독교 관점에서 해석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일이 이르는 시점이 성탄절이 가까워지는 절기에서 그런지 모르지만은 어쩐지 제 마음속에는 그분이 헌신이 그리스도를 너무 닮았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제가 성탄절의 의미가 뭘까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이사야 선지자가 메시아의 오심을 예언하는 내용입니다. 이사야는 BC 약 7세기 그러니까 BC 780년대에서 5, 60년까지 생존했던 그런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이 예언은 영광의 왕으로 오신 메시아가 아니고 고난으로 종으로 오신 메시아에 대한 예언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메시아라고 할 때 영광의 왕으로서 메시아를 생각하기 마련인데 이분은 고난의 종으로 오신 메시아를 이제 예언하고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우리를 놀랍게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 그것은
당시의 이스라엘 역사하고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당시 이스라엘 상황은 북왕국 이스라엘이 수도 사마리아가 인제 국가인 패권 국가인 아시리아에게 함락된 그런 불행한 사건이 일어났던 시점이고, 남왕국 유다조차도 이제 솔로몬 이후에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이 나라가 갈라지면서 양 국가의 공의 우상숭배, 이방 이제 문화들이 들어오고 민족의 어떤 정체성을 정통성을 잃으면서 우상숭배와 또 그럼으로써 민족적 정체성이 흐려지고, 그래서 아주 질이 멸렬한 상태가 이 몇백 년 동안, 한 5, 600년 동안 계속됐던 그런 아주 암울한 시대였습니다. 심지어 지금 이제 이사야 선지자가 소속에 있던 남왕국 유다마저도 국가의 안보를 외국인 애굽에다 의존하는 그런 아주 불안전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이에 이사야 선지자는 머지않아 바벨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우리나라를 멸망시킨다 하는 이런 예언을 공공연하게 하면서 정말 다급한 이런 고난, 이 재난의 상태 앞에서 지도층이 하루빨리 회개를 해야 된다라고 촉구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당시의 유대 지도층과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은 이런 데서 정말 무관심하고 또 정말 불신하는, 그래서 정말 선지자들을 감옥에 가두고 말할 수 없는 핍박을 가하는 오히려 그런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그러면은 이사야 선지자가 했던 그 예언의 내용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먼저 이 선지자는 선지자들의 아주 계속되는, 이사야가 처음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멸망을 예고하는 예언자들은 이사야를 비롯해서 예레미야라든지 다른 여러 선지자들이 거듭거듭 하나님의 징벌과 이로 인한 멸망을 예언함에도 불구하고 이걸 무시하고 그것을 불신하고 그런 시대에 아주 풍조가 아주 팽배했던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제 이런 정말 그 불신과 이런 무기함과 이런 무책임하는 지도층을 잘못을 지적하면서 이제 메시아의 오심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앞으로 미국에 오실 그 메시아는 고난받는 종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이분의 출생과 삶은 세상 사람들이 볼 때 흠모할 만한 아름다움도 없고 주목받을 만한 그런 특징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초라하고 하찮은 그런 모습으로 오시게 될 것이다. 그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분의 삶과 사역은 당대 사람들이 얼굴을 돌릴 정도로 외면할 정도로 배척을 당하고 멸시당하고 그래서 고난을 속에서 살게 될 것이다 라고 두 번째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그는 자기 동족의 고난을 대신 지고 슬픔을 당하겠지만은 사람들이 그가 자신의 잘못으로 징벌을 받아서 벌을 받는다고 생각하고 또 그것이 마땅한 일이라고 오히려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선지자는 그가 우리를 대신해서 벌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평화를 누리게 되고 그가 채찍으로 맞았기 때문에 우리가 나음을 잊게 된다. 그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종이 받은 고난으로 인해서 우리가 모든 죄악 가운데서 받는 이 고통으로부터 고난으로부터 자유롭게 된다라는 그런 예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 당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당시에 예언이 이사야 선지자가 처음은 아닙니다만은 고난받는 종, 하나님의 고난받는 메시아라는 개념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정말 받아들일 수 없는, 어떻게 하나님이 고난을 받는 모습으로 온단 말인가
라는 그런 충격적인 그런 이게 예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전해진 바에 의하면은 이사야는 아주 참혹한 그런 죽음을 맞게 순교를 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민족의 죄로 인한 고난을 왜 하나님의 종이 대신 받아야 되는 것인가? 우리 잘 이해가 안 되잖아요. 이스라엘 민족이 잘못한 그 죄로 인해서 받는 징벌의 고난을 왜 하나님이 또 사람의 모습을 입고 오셔서 자기가 대신 고난을 받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언약과 관련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언약을 주신 이 배경, 그 선상에서 이 말씀을 이해할 때 우리는 성탄의 의미를 제대로 알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우리 잘 아는 대로 하나님께 불순종에 타락을 하면서 그 뒤에 어떤 현상이 일어났습니까? 그들이 낳은 가인과 아벨이 제사를 드리다가, 다른 것도 아니고 제사를 드리는데 그 제사 때문에 가인이 동생 아벨을 살인하는 그런 무서운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혼인해서 계속 그 타락하는 그것이 아주 대물림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정말 악함을 보고 이제 홍수를 일으켜서 모든 생물을 멸하라는 그런 계획을 세우고 노아를 택해서 방주를 만들어서 물의 심판으로 모든 생명체를 멸하시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노아의 자손들도 계속해서 그 범죄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것을 보고 하나님은 한탄하시면서 자기 자신이 물로 홍수를 일으켜서 모든 생명을 멸하신 것을 후회하십니다. 하나님이 한탄하고 후회한다는 그런 이 역사가 바로 이스라엘에서 일어났던 역사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까지 해서 정말 새롭게 하려고 했던 그 노아의 그 홍수 역사에 불구하고 자기 자손들이, 노아의 자손들이 셈과 함과 야벳이 바벨탑을 쌓아서 그래서 우리 탑에 하나님께 닿게 하자, 그리고 우리가 흩어짐을 명쾌하자, 이런 불순종일 범죄가 다시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두 번째 구원의 시도로 아브라함을 불러서 너는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위대하게 할 것인데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내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받는 복을 모든 열방의 사람들이 보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그 역할을 내가 너에게 맡길 것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손자인 야곱을 하여금 12명의 아들을 낳게 하시고, 그렇죠? 이들을 애굽으로 인도해서 애굽에서 400년 동안 노예로 지냈지만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십니다. 앞서 하나님께서 약속했던 그 큰 민족, 그 약속이 야곱의 자손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민족이 정말 물밀듯이 가나안에 진입하면서 가나안 땅에 정착을 하게 됩니다. 자, 이 과정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서 40년 동안 유리방황하게 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반석에서 샘물을 나게 하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서 40년 동안 먹이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 광야의 그 뜨겁고 추운 곳에서 생존할 수 있도록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굳이 이들을 광야에서 40년 동안이나 유리방황하게 하시면서 이런 기사와 표적을 행하신 것은 사람이 자기의 힘과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인도하시고 공급하시는 힘과 능력으로 우리가 살아간다고 하는 것을 똑똑하게 보여주는 그런 표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은 어려운 일 당할 때마다
계속해서 불만하면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그렇게 충동질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완전히 무산시키는 그런 범죄를 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죄악된 습성을 버리지 못하는 애굽 세대를 완전히 거기서 이제 지나게 하시고 광야에서 새로 출생한 세대로 하여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록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온 이스라엘 민족은 다윗과 같은 믿음의 지도자가 있어서 정말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고 모든 율법으로 국가의 통치 체제를 만들고 그렇게 하기도 했습니다마는 이후에 들어선 왕들이 이방 족속과 교류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들과 상관하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교류하면서 우상을 섬기게 되고 이방 족속들과 피가 섞이는 통혼을 하면서 이스라엘 민족의 정체성이 완전히 사라지는 그런 큰 범죄를 저지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서 아시리아와 바벨론 인접 국가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이 나라가 멸망하게 그렇게 징벌하신 것입니다. 이런 참담한 상황 가운데서 선지자 이사야는 하나님의 징벌적인 처분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하신 언약을 기억하고 반드시 그걸 이룰 것이다. 그렇게 이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제 예언을 통해서 알렸던 것입니다. 성경은 이스라엘 역사를 다루고 있지만은 성경이 이스라엘 역사책은 아닙니다. 그것은 방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민족을 택해서 인류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고 전달하고 있는 바로 그런 문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에게 주는 얘기는 아브라함의 얘기는 바로 나에게 주는 메시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자인 메시아가 왜 고난의 종으로 오셨는가? 이것이 나에게 주는 메시지는 정말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정말 잘 생각하고 그것을 이해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왜 하나님께서 사람의 모습을 입고 고난의 종으로 오시는가? 그것은 인간이 구원받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인간이 죄 가운데서 고난의 상태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것을 보고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부모는 자기 자식이 아플 때 부모가 뭐라고 하나님께 서원합니까? 하나님 아버지, 저 병을 나에게 주시고 내가 대신 아프고 우리 자식을 살려주세요. 자식을 낫게 해주세요. 그렇게 부모는 기도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자기 형상으로 만든 백성이 그 죄 가운데서 그 말할 수 없는 환난과 고통 가운데서 몸부림치는 것을 보면서 그것을 견딜 수가 없었던 거예요. 자, 오늘 우리 세상을 한번 봅시다. 우크라이나 지금 러시아 전쟁이 1년 지금 되도록 지금 아직 종식될 기미를 지금 보이지 않고 있어요. 최근에는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과 전쟁을 하면서 지금 수없이 많은 무고한 생명들이 민간인들이 지금 죽고 특히 어린애들이 엊그제 TV에서 나서 통계를 보니까 어린애들이 40%예요. 아무런 저항할 수도 없고 힘이 없는 어린애들이 속수무책으로 지금 죽고 있는 겁니다. 이 전쟁을 아무리 생각해도 왜 나는 그런 전쟁을 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 전쟁으로 정말 무고한 생명이 죽어가고 있는데도 강대국들은 입을 다물고 그 전쟁을 부추기는 그런 지금 역할들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질병을 한번 봅시다. 오늘날 우리 사회 암이라는 제가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암이라는 질병은 정말 이름을 별로 들어보지 못한 그렇게 희귀 질병이었어요. 그런데 어느덧 지난 40-50년 사이에 암이 정말
가장 보편적인 그 암이라는 무서운 질병이 가장 보편적인 지금 돼서 사망의 원인 중에 암이 지금 1위란 말입니다. 암으로 인한 사망이. 자기 생명을 살다가 주는 자연사가 아니고 암으로 인한 사망이 1위라고요 지금. 암뿐입니까? 이유를 알 수 없는 전염병들. 지금 2000년 이후에 뭐 사스, 메르스, 뭐 또 뭐 하더니 이제 뭐 코로나19까지 지금 10년 동안 지금 이런 지금 팬데믹이라고 하는 이 전염병이 지금 끊임없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거든요. 제일 무서운 것은 저는 마음의 상처로 인한 병이라고 생각해요. 많은 사람들이 마음의 상처로 정말 병이 아닌 병을 얼마나 지금 앓고 있어요. 어떤 면에서 보면은 정말 이런 질환부터 자유로운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될까 할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있어요. 뿐만 아닙니다. 1980년대 이후에 이른바 세계화, 글로벌리제이션이라고 그러죠. 이것이 모든 국가들이 서로 조건과 환경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1대1로 경쟁을 하는 이런 구도를 만들어 경제 국경이 없어지면서 모든 사람이 키가 1m 90짜리하고 1m 50짜리가 같이 농구를 하는 100kg짜리와 50kg짜리가 같이 복식을 하는 이런 형상이 지금 돼서 세상이 온전히 약육 강식에 지금 장이 되어버렸단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아프리카가 지금 사망하고 지금 제3세계에 있는 지금 인구들이 전부 지금 유럽이라든지 이스라엘로 지금 이민을 지금 가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도대체? 그 나라가 좀 사마가 돼서 경쟁을 잃기 때문에 살 수가 지금 농사를 질 수가 없게 된 거 아닙니까? 세계 6대 메이저 곡물 기업이 만들어내는 식량이 그 나라의 싼 가격을 가기 때문에 아프리카 지역에서 농사를 질 수가 없는 수질을 맞지가 않으니까. 그래서 전부 땅이 지금 황폐화되고 그래서 지금 굶어 죽고 있는 이상한 지금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이것이 세계화가 제가 가져오는 무서운 그런 진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까? 오늘날 가정의 파괴, 성적인 타락, 생명 경시의 사상 이런 것은 제가 볼 때는 정말 이제는 더 이상 갈 수 없는 극에 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지금 기상이변 지금 겨울인데 엊그제 저하고 제 아내하고 집에서 그런 얘기 했습니다. 도대체 이게 지금 이 여름인지 지금 봄인지 겨울인지 알 수 없을 정도로 17도, 20도까지 올라가는 지금 이런 기상이변 현상이죠. 그리고 지진들 이런 자연재해가 철저해서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인간의 지난 2000년 동안 지식이 급속도로 증가하고 기술이 발전하고 과학이 발전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교육량이 엄청나게 늘어나고 이런데도 불구하고 그러면 세상은 더 밝아지고 아름다워지고 살 의미가 있는 그런 세상이 되어야 될 텐데 점점 고통이 더해지고 살아가는 것이 힘들어지고 아무런 소망, 꿈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더 많이 늘어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걸 뭘로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왜 그럴까요? 죄론이 아니면은 이것을 죄의 관점에서 보지 않으면 도저히 이해할 수도 없고 설명할 수 없는 그런 현상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 자, 예수님이 날 위해서 고난을 받았던 그 대속이 없었다면은 우리는 어떻게 구원받으며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기독적 관점에서 인류 역사를 볼 때 이제 고대에 철학들이 형성이 되고 중세에는 종교 암흑시대로 종교가 인간을 억압하는 수단이 됐고 이제 17세기 문해부 르네상스죠. 그리고 인간의 이성이 모든 죄와 결핍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그렇게 봤어요. 이 계몽사상, 이 한참 꽃을 피우던 17세기, 18세기에 이런 사상이
서구 사회를 지배하고 있었다고요. 그런데 그 이성에 대한 믿음이 절정이 이루어진 시기에 세계 1, 2차 대전이 일어난 겁니다. 세계 양차 대전이 1910년대, 1940년대 두 번 일어나면서 그것도 그 전쟁이 가장 인류 문명을 선도한다고 하는 서구에서 일어나면서 인간의 의지와 행동으로, 인간의 이성으로 인류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하는 것이 실제로 입증이 돼버리고 만 것입니다. 사실 오늘날 우리가 겪고 있는 고통의 상당 부분이 어쩌면은 우리가 불필요한 지식의 발전, 불필요한 기술의 발전, 불필요한 소득의 증가로 인해서 발생이 안 됐다고 누가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불필요한 것을 많이 가질 때 그것이 우리를 결국 그런 불필요한 것의 노예로 만들게 된다고 하는 것을 실제로 역사가 지금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선행의 능력이 없기 때문에 범죄가 발생하는데 인간의 행동을 개선해서 그 범죄 없는 세상을 만들겠다,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겠다고 하는 것은 논리적인 모순이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은 마치 물에 빠져 있는 사람이 자기 머리를 자꾸 위로 올려서 물속에서 나올 수 있다는 이론하고 똑같은 얘기예요. 말도 안 되는 이론입니다. 인간은 스스로가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스라엘 역사가 지금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고난의 종으로 오셔서 고난을 대신 받음으로써 인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개인적으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내가 만약에 구원받지 못했다면 난 지금 어떻게 살고 있을 것인가? 제가 고등학교 시절에 정말 우리 그 멋진 친구들, 우리 반이 뭐 이렇게 좀 공부를 한다는 학생들 이렇게 모아놓았던 그런 반인데, 정말 거기서 아주 정말 똑똑하고 영리하고 말 잘하고 또 성품도 아주 선하고 이런 친구들이 정말 많이 했어요. 나는 그래서 고등학교 시절에 그 친구들하고 정말 학교에 가면 늘 행복했어요. 너무 멋진 친구들. 제가 본받기를 원하는 그런 정말 멋진 친구들도 있었어요. 자, 그런데 제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상급학교를 졸업하고 직장에 사회생활을 해서 한 10년쯤이 됐을 때 한 번 우리 전체 동창들이 모여서 회식을 하는 그런 자리가 있었어요. 그때 저는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한 20년쯤 돼서 다시 한번 그런 기회가, 한 친구가 이제 정치적인 활동을 이제 하는 것이 계기가 돼서 자연스럽게 한번 모이는 그런 기회가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저는 더욱더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때 그렇게 선하게 보이던 아이들, 그 영리하던 아이들, 그 아이들이 말하고 행동하고 그 추구하는 삶이 이전의 삶과는 완전히 다른, 정말 같이 그렇게 대화를 자연스럽게 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그렇게 생각하는 것과 살아가는 방식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다르더라는 것입니다. 아니, 무엇이 저 친구들을 그렇게 만들었을까? 우리 같이 교회를 다니던 우리 친구들이 이구동성으로 그러니, 아니, 이렇게 달라질 수가 있는가? 왜 그럴까요? 우리가 똑같은 환경에서 공부하고 똑같은 환경에서 자라나왔지 않습니까? 같은 가르침을 배우고. 그런데 어떻게 20년이 지난 시점에서 서로 대화가 어려울 정도로 추구하는 가치와 삶의 지향이 달라지냐, 이런 얘기. 무엇입니까? 구원받고 거듭난 삶과 구원받지 못한 삶이
말로서가 아니고 그들의 삶의 궤적에서 아주 분명하게 나타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앞서 제가 이제 고난받은 종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시게 된 그 예언과 그리고 그 예언이 실제로 이루어진 과정은 제가 짧게 이스라엘 역사를 제가 설명드린 적이 앞서서 설명드렸습니다. 그 과정을 나의 구원의 과정에서 한번 적용해 보면은 아마 모르기는 모르지만 대부분의 경우에 흡사한 과정이라고 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성경에 나온 구원의 과정이 나에게 그대로 적용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인간의 죄와 죄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개입의 역사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스라엘에게 일어났던 그 역사가 그것이 인간이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인간의 운명과 그 죄 가운데서 개입하셔서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는 하나님의 역사의 그 모형이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에게든지 이 이론이, 이 말씀이 그대로 적용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불순종으로 죄에 빠진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유대 족속인 아브라함을 통해서 구원의 예정을 이뤘지만은 그들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기사와 표적을 보고 그걸 누리면서도 그렇게 살 수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자신 인간의 모습을 입고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는 것이 바로 성탄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구원의 역사가 지난 2000년 동안 수도 없이 많은 사람들, 개개인의 삶 가운데서 똑같이 일어났고 우리도 그런 은혜를 받은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삶을 한번 되돌아봅시다. 우리가 지금까지 여러 가지 정말 무서운 이 세상, 정말 고난의 장, 좀 환난의 장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세상에 살아오면서 정말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온 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보호하심, 역사하심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도 늘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지만은 육신이 약하고 힘이 약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새롭게 하시고 용서하지 않으면은 우리가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그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새로운 사람으로 만드시는데 그것은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그의 찔림과 그의 징벌 그리고 그가 당한 고난이 우리 죄를 용서하는 그런 기제가 되어서 우리가 오늘날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화를 누리게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볼 때 예수께서 오신 성탄의 역사는 바로 나의 구원의 역사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 역사가 나를 구원하였고 그 한 번은 구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매일 삶 가운데서 구원을 우리가 이루어가는 그런 삶의 근거이며 능력이 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탄절을 단순히 교회 행사나 사람들과 특별한 어떤 만남을 가진 교제를 하는 그런 나라의 의미로 보아서는 절대로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기뻐하시는 그 성탄, 우리가 그 정말 찬양하는 그 성탄이 하나님이 사람을 짓고 오셔서 정말 당한 그 무서운 고난, 이 바탕에 위에서 이루어진 정말 진흙탕 위에서 정말 핀 아름다운 그런 은혜로운 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성탄절이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온 국민들에게, 모든 세상 사람들에게 정말 축제 잔치가 되는데 어느덧 성탄에 대한 이런 인식, 그런 것이 분위기가 점점 닮아지면서 심지어는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뭐죠? 무슨 해피 할리데이, 지금 그렇게 지금 서구에서 부른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용어를 쓰지 않고 행복한 그런 할리데이다. 그렇게 지금 부른다는 거 아닙니까? 이것이 뭘 의미합니까? 성탄절을 그냥 공휴일로 지금 그렇게 지금 이미지를 바꾸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어렸을 때 교회 우리 청소년 시절에 다닐 때 12월 달에 되면은 우리가 성탄절 준비를 이제 학생부에서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교회에서 돈을 주면은 과자 같은 거 우리가 먹거리를 이렇게 준비하고 또 이제 예쁜 장식, 색종이를 졸여서 이렇게 글자도 만들고 그림도 만들어서 교회 벽에다 붙이고 또 이렇게 고리를 만들어서 천장에 달고 했던 그런 기억이 늘 납니다. 성탄절에는 또 교회에서 선물을 우리 학생들에게 특별히 한 뭉치, 두 뭉치 이렇게 그물망에 싸서 주기도 하고 예쁘게 포장해서 주기도 하고 그런 생각이 납니다. 우리들은 우리 친구들끼리 모여서 정말 밤을 새워서 우리가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하고 그렇게 성탄절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오늘날 우리가 성탄절이 성탄절답지 않은 그런 분위기로 변화되고 있는 것이 근원적인 원인이 무엇인가? 그것이 단지 행사의 규모가 축소하고 또 세상 사람들의 관심에서 멀어졌기 때문일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앞서 말씀드린 어느 종교 지도자의 자기 자신의 몸을 태우는 그런 사건을 보면서 그분이 정말 자기 자신이 그 지구에 있을 때 그 바쁜 일 가운데서 수행을 제대로 하지 못했던 것, 그 자기 종단은 수행의 종교인데 지도자인 자기 자신이 수행을 제대로 하지 못했던 것에 대한 어떤 가책, 그런 걸 느끼고 정말 그런 수행에 정진하는 사람들을 존경한다고 하면서 당신들 같은 사람들이 앞으로 나와서 조금 우리 종교를 새롭게 변화시켜 달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자기 자신을 불태운 것 아닙니까? 정말 우리가 정말 즐기고 또 기대하고 소망을 갖는 이 성탄절이 죄악 가운데서 정말 몸부림치는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자녀들, 그들 위해서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어머니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사람의 모습을 입고 오셔서 우리 죄를 대신 감당하심으로써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우리가 구원의 삶을 누리게 됐다고 하는 이 성탄절의 의미를 우리가 다시 한번 되새기고 우리가 그 의미를 삶 속에서 구해나도록 산다고 하면은 성탄절의 행사가 아무리 초라하더라도 그것은 정말 진실로 초라하지 않는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성탄절이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 삶과 성탄절을 특별히 맞이하는 우리에게 함께 하시는, 인도하시는 생명의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